83페이지입니다. 119편 137에서 160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열정을 고백하며 그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에서 자신을 구원하여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상황에서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마지막까지 주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는 말씀을 향한 열정이 구원을 향한 기대로 이어집니다. 161절부터 176절은 말씀을 경외하는 자로서의 열정과 확신을 노래하며 말씀을 통한 구원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합니다. 시인은 매절 끝마다 주의 말씀만 경외하며 주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확신의 고백을 합니다. 또한 자신이 주의 법도를 따라 살기로 결단하였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도하시고 도우실 것을 요청합니다. 끝까지 말씀에 대한 중요성이 본문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먼저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137절, 138절. 오늘 시작되는 두 구절입니다. 137,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니이다. 아멘. 137절, 138절은 참 우리에게 소중하고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의 판단은 옳으시고 하나님의 증거들, 이 말씀은 의롭고 성실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은 항상 이 고백이 마음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기도할 제목은 말씀을 늘 신뢰하게 하소서 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내가 살아가다가 말씀이 필요할 때 말씀을 이용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게 편할 때는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건 제대로 된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겠지요. 때로는 말씀을 읽다가 내 생각은 이쪽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쪽을 원하시는구나 하면 과감하게 내 뜻을 접고 하나님 뜻을 따를 수 있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137절 8절을 보면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 판단은 옳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의롭고 성실하십니다. 이게 항상 우리 마음 중심에 있어야 내 뜻과 하나님 뜻이 다를 때에도 하나님 뜻을 따를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여러분들도 늘 하나님의 말씀이 옳고 하나님의 판단이 옳고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힐 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성경을 자꾸 취사 선택해서 읽게 되는 고약한 습관이 생깁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 다음에는 요한복음이 아니라 내가복음, 이런 말이 있죠. 성경 읽다가 복 받는다, 위로를 주신다, 평안을 주신다, 이런 구절은 아멘 아멘 하는데 하나님대로 살아가지 않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나 내가 하기 싫은 행동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행동들을 원하실 때에는 괜히 그런 구절은 그냥 접어놓고 아멘 소리 하기도 부담스럽고, 그렇게 되다 보면 말씀을 읽기는 읽지만 취사 선택하는 내 모습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나 더 위험한 건 그런 습관이 계속 반복되면 자꾸 내 눈에 들어오는 말씀만 읽게 됩니다. 제가 신학교 때 참 훌륭한 선배 형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은 너무너무 성경을 열심히 읽으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성경을 안 읽겠냐마는 너무너무 열심히 읽으시는데 그분은 항상 성경책에 줄을 안 쳐요. 성경책에 줄을 치면서 읽을 수도 있고 안 치면서 읽을 수도 있는데 그분의 습관은 절대로 줄을 안 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물었어요. 형, 그렇게 열심히 성경을 읽는데 은혜 받은 구절을 보통 줄도 치고 노트도 하고 하는데 형은 왜 그렇게 안 하냐고 물으니까 그 형이 웃으면서 하는 말이, 그때 은혜 받았다고 자꾸 줄을 치면 줄 안 친 구절에는 별로 눈이 안 가고 줄 친 구절, 복 받는다는 구절만 자꾸 먼저 들어와서 말씀을 말씀으로 읽기보다 내가 좋은 말씀, 내 귀에 들어오는 말씀만 읽게 돼서 나는 이 성경책은 줄친 성경도 있지만
평상시에 열심히 읽는 책은 절대로 줄을 안 친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줄 친 게 나쁘다 이건 아니지만 그 의미를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다가 변질되는 경우가 왜 그럴까요? 말씀을 중심에 놓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읽어서 은혜 받고 내가 읽어서 귀에 들어오는 말씀만 자꾸 집착하고 그것만 좋아하다 보니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과 명령을 나도 모르게 소홀하게 여기게 되는 것이죠. 오늘 137절, 138절 말씀 평생 명심하시고 하나님의 판단은 늘 옳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늘 의로우십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평생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가 15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50절 말씀, 의인과 악인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150절 읽습니다. 시작.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니 그들은 주의 법에서 머니이다. 아멘. 자, 악한 사람, 의로운 사람, 성경에 흔히 의인과 악인의 기준이 나옵니다. 악을 따르는 자들은 주의 법에서 머니이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과 악인은 의로운 행동을 하면 의인이고 악한 행동을 하면 악인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은 다 죄인이고 악인이지요. 악인이지만 하나님 뜻을 자꾸 살아가려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의인이고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고 내 뜻만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악인입니다. 내 뜻만이 더 중요하다 보니까 내 뜻에 도움이 되면 하나님 말씀도 아멘하고 내 뜻에 도움이 되면 우상에게도 제물을 바치고 우상에게도 절을 하고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냐 내 뜻이 기준이냐가 성경에 나오는 의인과 악인의 기준입니다. 자, 이걸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편 1편 한번 넘어가 보시죠. 한번 다 찾아보십시오. 시편 1편. 복이 있는 사람, 우리가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시편, 유명한 시편입니다. 자, 시편 1편이 시편 전체의 서론이지요. 그래서 오늘 119편하고 1편은 연결이 됩니다. 제일 서론에 해당되는 1편과 제일 분량이 많은 119편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자, 보겠습니다. 주제가 1편의 주제가 6절입니다. 6절. 자, 시편 1편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죠. 의인, 악인. 의인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악인은 망한다. 그럼 의인이 어떤 사람이냐? 1절이죠. 복 있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죄를 꾀를 따르지 않는다 하는 설명이 있습니다. 6절이 결론이고 1절과 5절이 대꾸가 됩니다. 1절은 복 있는 사람, 5절은 악인. 이렇게 대비가 되죠. 3절과 4절이 대비가 됩니다. 3절은 의인, 복 있는 사람이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 4절, 악인은 뭡니까? 바람에 나는 겨. 자, 그러면 6절이 결론, 1절과 5절이 대꾸가 되고 3절과 4절이 대꾸가 되는데 2절은 대꾸가 없습니다. 그럼 2절이 왜 그럴까? 2절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2절이 대꾸가 없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복 있는 사람과 악인, 다른 말로 의인과 죄인을 악인을 구분하는 기준은 2절이라는 거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게 악인은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놓고 살아가는 사람은 의인,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악인. 그리고 2절에 보면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주야로 묵상한다는 게 뭘까요? 말씀을 중심에 놓고 살아간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윤리적으로는 우리 모두는 악인이고 죄인이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복이 있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악인,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늘 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을 좀 드리면, 혹시 여러분들 중에 말씀을 읽어도 난 자꾸 이 말씀대로 사는 게 힘들다. 다 힘들지요. 혹시 시간을 좀 낼 수 있으면 성경 필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성경을 그냥 읽는 것하고요, 쓰는 것하고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읽는 건 뭐 이런 표현이 좀 그런데, 읽다가 딴 생각도 날 때도 있고, 읽다가 귀로 듣긴 한데 눈으로 보긴 한데 그냥 훅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쓴다는 건 눈으로 봐야 되고, 입으로 소리내고, 귀로 들으면서 손으로 쓰는 거죠. 모든 감각을 동원해서 쓰는 겁니다. 말씀을 읽는 게 훨씬 더 시간도 절약되고 좋을 것 같은데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필사를 한다는 게 말씀을 하나하나 쓰다 보면 말씀을 더 깊이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교회 귀신 들린 사람이 와가지고 막 몇 시간을 추운 겨울에 뭐 양말도 안 신고 난동을 막 부려가지고, 제가 여기 밑에 한 방에 가서 기도하고 저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성경 필사하기로. 여러분, 그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도 인생에 뭔가 답답하고 힘들고 이러면 한 권이라도 좋으니까 요한복음을 하든 성경을 한번 필사를 해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라 하셨으니, 하나님 제 마음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 말씀을 쓸 때 제게 확신과 소명과 깨달음을 주십시오 하고 분량을 정해서 말씀을 열심히 써보십시오. 그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게 다른 경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유교 공부할 때 이 경전이 어렵거든요. 제일 어려운 구절을 해석할 때는 제일 좋은 건 쓰는 겁니다. 쓰고 쓰면서 하다 보면 저절로 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그 경전과 하나님의 말씀을 같은 동급으로 말하기가 어렵겠지만, 말씀을 쓴다는 건 너무너무 위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이번 연말에 한번 해보시고, 아니면 새해 들어가서 성경 필사를 하겠다고 한번 다짐을 해보시고 써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있을 겁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인이라 칭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늘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셔서 의로운 길, 형통한 길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본문 다시 넘어갑니다. 자, 119편 147절 148절 147절 148절. 자, 우리 새벽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47, 48 두 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아멘. 자, 147절 밝기 전에 부르짖습니다. 148절 새벽에 눈을 뜬 이유가 뭡니까?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여러분, 새벽에 눈 뜬 이유가 말씀을 읊조리려고 눈을 떴다. 자, 이게 상상력을 발휘해서 여러분이 한번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지 뻔히 아는데 시편 기자가 일어나서 원통합니다, 해결해 주십시오, 이 기도하는 게 아니라 눈 떠서 제일 먼저 하는 게 하나님 말씀을 읊조린다. 이게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내 마음에 답답한 걸 하나님 앞에 막 풀이하기 전에 나는 하나님 말씀을 먼저 읽는 것부터 우선을 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사람을 복을 안 주겠습니까? 인생길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서 뻔히 그것 때문에 힘든 줄 아는데, 하나님 제가 너무 속이 상해서 눈 뜨자마자 화풀이를 합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이게 아니고, 하나님 제가 새벽에 눈을 떴습니다. 그것은 제 문제 다 뒤에 놓고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기 위해서 이 눈을 이 새벽에 떴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쭉 읊조립니다. 참 하나님 아버지가 이런 자녀를 보면 얼마나 대견하고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기도 제목은 소원의 성취보다 말씀 묵상을 더 소중히 여기게 하옵소서 하는 겁니다. 소원의 성취보다 말씀 묵상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삶.
말씀을 읊조리기 위해서 새벽에 눈을 뜨는 성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성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사실은 우리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신 바 되었는데 우리가 새벽에 눈을 떠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억울함과 답답함을 하나님 다 아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그래 의뢰 네가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잤구나 하고 그것부터 다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 그거 다 놔두고 하나님 말씀 딱 펴서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야 참 너 너무너무 소중하구나. 너무너무 훌륭하구나. 어떻게 이렇게 내 마음에 쏙 드는 일만 하냐. 하나님 얼마나 감동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내 소원을 들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먼저 마음에 들기를 원하는 성도라면 그 기도를 하나님 안 해도 다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이고 이것이 축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는 것보다 말씀 읽는 게 중요하고 말씀 붙잡고 먼저 기도한 다음에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늘 신뢰하고 이걸 우선해서 하나님을 먼저 감동시키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원의 성취보다 말씀의 묵상과 성취를 더 소중히 여기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두 가지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포항 지역에 있는 이재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북한을 탈출한 병사가 빨리 호전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남북 통일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병원에 계신 우리 노명섭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일으켜달라고 그리고 내일 수능 시험을 위해서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